오늘은 교재 343쪽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아나듈타는 눈이 없는데도 보고 발란타 용은 귀가 없는데도 들으며 금가 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교범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순야타 신은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열의 광명 가운데 비침은 잠깐이나 이미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이 원래 없기 때문이며. 거기까지만 한 페이지씩만 읽죠. 우리가 지금 능원경에서 수도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분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부분이다. 그 수도분 앞에는 견도분이 있었죠. 돌을 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견성을 얘기합니다. 성품을 보아야 된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멸하지만 우리 성품은 불생 불멸하는 성품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견도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번뇌에는 두 가지 번뇌가 있어요. 보면은 없어지는 번뇌가 있고 닦아야 없어지는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없어지는 번뇌는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없어지지만 닦아야 없어지는 번뇌는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야 돼요. 이게 그냥 한 번에 확 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수도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닦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아나율타는 눈이 없는데도 보고, 아나율타, 아누루따, 원래 이제 아누루따라는 발음으로 읽죠. 아누루따 존자. 그래서 아누루따인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 한문을 다시 한글로 읽다 보니까 아나율타 또는 아나율 이렇게 읽죠. 아나율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뭐가 제일이죠? 천안제일이죠. 천안제일의 제자라고 그래요. 천안제일이라는 것은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이 최고다 이 소리죠. 천안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신들, 천상세계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천신들이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있네 없네 과학적으로 뭐 증빙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는 이미 천안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천안통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좋을 수도 있지만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왜냐하면 알면은 뭔가를 해야 돼. 또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쨌든 이 아누루따 존자는 본래 왕자였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역시 석가족에. 그런데 과거 생에 이 안나바라라고 하는 농부였었는데 빠체카부타 벽지불에게 자기 그 공양을 올렸어요. 그때 서원을 세우기를 벽지불이시여 이 공양을 드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좀이 앞으로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없다라는 말을 좀 모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그러니까 사람이 궁핍해지면 없는 게 많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 없다라는 말을 좀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리라 하고 이제 수기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인간으로 왔는데 그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있으면서 풍족하게 또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진짜 살았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왕자들끼리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이제 내기를 했어요. 그날은 빵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내기를 했는데 하는 족족 진 거예요.
아누르타 존자가. 그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엄마한테 가서 빵 좀 가져와라. 그럼 한 번 가져오고 두 번 가져오고 세 번 가져오니까 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번 기회에 이놈이 좀 없다라는 말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도대체 너무 애가 철이 없어. 맨날 없다라는 말을 무조건 뭐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 이번에 좀 교육을 시켜야지 하고 빈 접시에다 빈 뚜껑을 덮어서 하인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그 성의 천신이 그 천신은 안나바라가 빠제가 붓다에게 공양 올리고 앞으로는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다 보고 들은 천신이에요. 신들은 오래 사니까 인간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그 안에다가 천상의 빵을 담아줬어요. 천상의 빵. 그래가지고 하인이 갖다 주니까 이번에는 빵이 없답니다 하고 이렇게 하인이 전달을 했는데 이 아누르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없다라는 빵을 가져왔다는 말로 들었어요. 없다 빵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향내가 진동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 최고로 맛있는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죠? 왜 그러냐? 너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왜 여지까지 이렇게 맛있는 빵은 한 번도 안 주다가 왜 오늘에 와서야 이런 빵을 주냐? 그랬더니 엄마가 뭔 소리야? 내가 빈 접시에 빈 뚜껑 담아 보낸 것 같은데 했더니 이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야 세상에 천상의 빵이었구나 하고 이제 없다빵의 비밀이 이제 밝혀졌죠. 그 정도로 이제 공덕을 쌓으면은 천신들도 감옥을 한다. 또 아누르타가 이제 그런 그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다가 출가를 했더니 출가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얼떨결에 그 사촌들이 석가족의 사촌들이 6명이 우르르 출가할 때 같이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도 계속 졸았어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석가모니 붓다께서 설법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을까 싶지만 졸았어요. 계속 조니까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경고를 옐로우 카드를 주셨죠. 야, 저기 저 남쪽에 바다에 가면은 조개가 있어, 조개. 큰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어떻게 게으른지 한 번 잠에 들면은 3,000년을 잔대. 3,000년에 한 번씩 깨어나는 조개가 있는데 딱 네가 그 조개 같은 놈이다. 계속 조니까 진짜 부처님의 설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처님 만나기도 어렵고 법문 듣기도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졸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분발을 했죠. 뭐? 조개 같은 놈? 내가 이제 어디 자라봐라. 앞으로 내가 절대 잠을 안 자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을 안 자요. 계속 잠을 안 자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미안하다. 자라 좀. 내가 좀 심했지. 그러지 말고 좀 자라. 그런데도 안 잤어요. 아닙니다. 저도 오기가 있지. 나도 뭐 부처님이 말린다고 내가 뭐 자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끝내 안 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명을 했어요. 눈이 실명을 했는데 눈은 실명했지만 그 대신 이제 천안통을 얻은 거예요. 정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진을 열심히 하다가 육신의 눈은 실명을 했지만 마음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천안통을 얻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도 큰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부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견을 모았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천신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신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은 동쪽 문으로 나가서 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길 바란다. 그러면 천신들은 그게 아니라 서쪽 문으로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천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실을 꿰야 되잖아요. 눈이 멀어서 실이 안 꿰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내 대신 저 바늘 귀에 실을 꿰어서 좀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누가 옆에 와서 이제 바늘을 받아서 바느질을 대신해 줬는데 그게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복이 많으신 분이 또 무슨 또 복을 지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자기 개인의 복보다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고 지도하는 데는 역시 또 복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도 계속 복을 지어야 된다고 지으시고 직접 하셨는데 우리들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잘 되고 싶으면 복을 지으면 돼요, 무조건. 복이 많은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복력으로 이게 세간사는 복력으로 성취가 된다. 이게 이제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나율타 존자는 눈이 없는데도 천안통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눈이 없는데도 보고 이런 소리예요. 발란타용은 귀가 없는데도 들으며. 발란타용은 용인데 용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뿔로 듣는데요. 이 뿔이 안테나야. 그래가지고 귀가 없는데도 들으며. 또 근가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근가신녀는 근가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근가가 됐는데 원래는 강가, 항하, 겐지스강을 강가라 그래요. 겐지스강의 여신, 그것을 근가신녀라고 한 거예요. 겐지스강의 여신은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겐지스강은 이제 그 인도의 가장 그 대표적인 큰 강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왜 항하사수라는 말이 나오죠. 항하가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강가를 음으로 번역한 게 항하예요. 그래서 이 겐지스강에 신이 있는데 강의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신이네요. 여신이 더 무섭죠. 아난존자는 허공에서 강 중간에 허공에서 다비식을 했죠. 스스로 다비식을 자기 그 열반 니르바나에 들어서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 장례식을 할 때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와서 막 싸움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네가 서로 사리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는 국가나 이런 지방의 경계가 강이나 산이잖아요. 강이 경계야. 그래서 이제 허공을 날라서 강 중간에서 화장을 해요. 스스로 화광산매에 들어가지고 땔감도 필요 없지. 강 중간에서 스스로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리가 스스로 딱 2등분 해가지고 반은 이쪽 나라, 반은 저쪽 나라로 쫙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를 이제 모시게. 아난존자는 오래 살았다 그래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수명 장수했지. 부처님도 80세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가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또 교범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여기는 뭐 계속 얘기거리가 나오네요. 교범바제는 이제 소의 혀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입을 저 소가 왜 되새김질 하듯이 입을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소의 그런 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돌리고 있는 염주가 바로 교범바제 덕분에 생긴 거예요. 염주의 유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속 우물거리니까 신도들이
저 스님 맨날 뭘 저렇게 먹고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너는 이걸 돌리면서 있어라. 평상시에도. 그럼 이걸 돌리면서 우물우물 하니까 신도들이 이제 염불 하시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돌리고서 우물우물 할 때는 뭘 저렇게 맨날 먹어? 이러면서 이제 흉을 받는데 이걸 돌리면서 우물 하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염불하는 이제 스님 염불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 이게 나온 거예요. 염주를 돌리면서 우물우물하게. 교본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소의 혀를 가졌는데도 맛을 또 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순야타신. 순야타라는 것은 공이라는 뜻이에요. 순야타. 공을 의미하는 범어죠. 순야타. 그래서 순야타신이라 그러면 허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신. 허공신은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열의 광명 가운데 비침은 잠깐이나 이미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이 원래 없기 때문이며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낀다. 순야타신은 원래 허공신으로 몸이 없어요. 허공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불편해한 거예요. 이 몸이 있으면 있어서 고통이고 없으면 또 없다고 또 그걸 또 번민을 하고 이러니까 아랑과를 얻기 전에는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그 광명 속에서 몸이 없으면서도 감촉을 얻게 했다. 그래서 바람과 자기 몸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입이 설신이가 다 나오죠. 눈이 없는데도 봤다. 아나율은 이게 안입니다. 그다음에 발란타용은 귀가 없는데도 들었다. 이 금가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았다. 비 교본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았다. 설 그다음에 순야타시는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꼈다. 바람 체질이라. 그래서 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육근을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이나 귀나 코 이런 것은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보는 게 아니다. 이거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성품이 본다.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눈이 없어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눈 감고 자죠? 근데 꿈속에서 눈 감고 있어요? 꿈속에서 다 보죠. 보고 듣고 때로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싸움박질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은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또 귀로 듣는 게 아니다. 귀도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사례담을 들어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멸진정을 닦아 고효를 얻은 성문 가운데 마가섭 같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의근을 멸하였지만 마음을 쓰지 않고도 뚜렷이 밝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나 내가 만약 지금 여러 근을 원만하게 뽑고 안으로 환하게 광명을 바란다면 이와 같은 부진근과 기세간의 가지가지 변화하는 현상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하여 염을 따라 변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모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 눈앞이 온통 어두우면 육근이 캄캄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결같을 것이다. 이제 안입이 설신 5가지 오근을 했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의근. 이건 마가섭을 들었죠. 멸진정을 닦아서. 멸진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소멸한 선정. 모든 것이 완전히 쉬게 된 그런 선정을 멸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있다가 나온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특히 그 공덕이 크다 그래요. 일주일 7일 동안 멸진정,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선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멸진정을 닦아 고요를 얻은 성문 가운데 마하가섭 같은 이는, 마하가섭이 이제 그 선정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마하가섭을 예를 든 겁니다. 원래 부처님의 제자의 수제자는 사리뿌뜨라였죠. 또 두 번째 제자는 모갈라나 마하목걸련 존자였는데 두 분은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입적을 했어요. 그런데 마하가섭은 그 후에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경전을 결집하죠. 그거 보면 아주 아이러니해요. 마하가섭은 본래 경전을 안 읽던 분이에요. 선정에만 집중하던 분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어떤 비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이제 자유다. 아이고 잔소리 꽤나 했었더니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자유야. 이런 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하가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거? 이제 막 인멸하셨는데도 저런 비구가 있으니 앞으로 후대에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놈이 나올지가 알 수 없겠구나.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부처님 말씀을 잘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고 경전 결집을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이제 경전 공부, 부처님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는데 전념을 했는데 오히려 부처님 이제 인멸하시고 나서 마하가섭이 경전 결집할 때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수다원 능언경에도 보면 수다원과를 얻었죠. 수다원과를 얻은 비구들은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발심을 일으켜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전을 먼저 하든 참선을 먼저 하든 선후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둘 다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경전 공부도 하고 계속 또 참선 공부도 하고 해야 이게 완전해진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마하가섭 같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의근을 멸하였지만 마음을 쓰지 않고도 뚜렷이 밝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의근을 멸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다 쉬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사량 분별심이 다 쉬어버렸어요. 분별심이 다 쉬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목석처럼 돼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쉬면은 오히려 분별력은 증장한다. 우리가 이제 선가에서 특히 또 참선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사량 분별심.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분별심이 쉰다 그래서 분별력까지 쉬는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쉬면 분별력은 오히려 증장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 분별심은 매사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선이니 악이니 이런 것도 분별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분별심이 올라가면은 분별력은 떨어집니다. 분별력은 제3자가 돼야 분별력이 있죠. 서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다 그러지. 우리가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분별심은 줄여야 된다. 줄이면 줄일수록 분별력, 분별할 줄 아는 힘은 오히려 증장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따지면 애들이 분별심이 별로 없죠. 애들은 분별심이 적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도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즐겁게 놀잖아요, 지네끼리. 어른들은 처음 만나서 일단 쟤죠. 쟤랑 놀아야 돼, 말아야 돼.
쟤 어떤 애야? 저 나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가? 많이 재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왜 지네끼리 막 만나자마자 막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막 인사하고 다음에 또 봐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애들도 분별심은 적어요. 그런데 애들이 바로 그대로 도인은 아닌 거예요. 왜? 분별심도 적지만 분별력도 적어요, 애들은. 그래서 사탕 줄게 가자 그러면 쫄랑쫄랑 쫓아간단 말이에요. 저게 나쁜 놈인지 이걸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분별심은 줄어들고 분별력은 증장하고. 저 분별력은 지혜예요. 분별심은 이제 어리석은 마음. 매사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가사파 같은 마가사파 존자는 의근을 멸했다라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졌다 이 소리예요. 분별심이 사라졌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럼 뭐 전혀 이 생각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근이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근은 생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안하나 내가 만약 지금 여러 근을 원만하게 뽑고 안으로 환하게 광명을 바란다면 그러니까 이 육근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광명의 세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안으로 환하게 광명을 바란다면 이와 같은 부진근과 기세간의 가지가지 변화하는 현상이 부진근이라는 것은 들뜬 이런 티끌 같은 근, 감각기관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세간, 우리가 사는 이 세간에 가지가지 변화하는 현상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해서 염을 따라 변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끓는 물에 얼음 녹듯 모든 것들이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은 그 안에 들어와서 다 녹아내린다. 화두를 딱 들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귀로 듣고 어떤 내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런 분별심들이 화두라는 용광로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용광로에 비유를 합니다. 또는 화로에 비유를 해요. 화로. 이런 뜨거운 화로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죠? 그것처럼 이 화두는 이 번뇌망상을 녹여주는 화로와 같다. 또는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는 뭐 화로보다 더 막강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인 분별심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면은 그것도 역시 거기서 다 녹아버린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모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 눈앞이 온통 어두우면 육근이 캄캄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결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집중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으면은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345조. 그러나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어가면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와 발을 단번에 가려서 깨닫는 것이 밝을 때와 같을 것이다. 반연하여 대상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두우면 볼 수 없으나 설사 밖이 밝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심성을 바란다면 곧 가지가지 어두움이 영원히 어두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볼 때 근진이 이미 소멸했다면 어찌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 진정한 원묘를 이루지 못하겠는가. 아나니 부처님께 사르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인지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열애의 상주과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위의 명목에 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머리인지 이게 발인지 알 수 있죠? 그 소리예요. 눈을 감는다고
어두워진다고 해서 인지 자체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연하여 대상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밝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어느 자리에서 나왔냐면은 명자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밝을 명자. 명자리에 잠깐 여기가 뭐 껴가지고 여기가 무명이 됐다 이거예요. 무명이 좀 가려웠을 뿐이지 이것도 명이 소멸한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명이 좀 가려서 어둡다고 느낄 뿐이지 마치 눈을 감으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리를 만지면 이게 뭐라고 알아요? 아, 머리구나 하고 알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거 밝다 이거예요. 발을 만지면 이게 아 발이구나. 손을 만지면 아 이게 손이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 아는 거, 밝게 아는 거.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도 이거는 안 사라져요. 그래서 허무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에 잠시 이제 바다에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빙하로 제가 비유를 했죠. 이렇게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빙하. 바다에 빙하가 떠 있는데 빙하가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죠. 보이는 부분은 몸뚱이에요. 이게 몸은 보이니까. 마음은 안 보이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성품이에요. 바다가. 그 성품 자리에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 빙하, 너 빙하, 저 빙하, 그 빙하. 우리가 분리하고 사는 거지. 이거는 나, 이건 너, 이거는 쟤, 이거는 걔. 막 이제 하면서 막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 막 부딪혀가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없어지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몸뚱이는 사라져요. 그 몸뚱이가 사라지면은 이 마음도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사바처럼 또 요건 이제 분별심이거든요. 이 마음은 요거는 이제 요 마음이 바로 저기서 말하는 분별심이에요. 요 성품은 이거 본 마음이라 그러고 이건 오리지널 마인드. 이거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이게 슬슬 이렇게 해서 또 생겨납니다. 이게 뿌리가 있으니까. 그 이게 또 내생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녹거나 없어지면은 이것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품 자리로. 성품은 본래 어떻다? 밝다. 이게 밝은 자리로 오히려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지 이거.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 해가지고 이거를 금생에도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아상 이게 아상이라는 거지 아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고정관념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할 건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이게 그러니까 도적인데 도적을 보배로 한다.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한다. 인적위자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된 망상을 가졌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없애야 할 거는 지켜야 한다고 보고 지켜야 할 거는 이거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으면은 아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바다 위에 이게 빙산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요걸로 연유해서 요게 있다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아, 요 밑에 뭐가 있겠구나. 여기 빙하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요 속에 뭐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있을 때 오히려 이 마음 닦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없어지면은 이 자각이 오히려 없어져서 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 닦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저거를 사실은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싹 녹여버리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본래 자리는 크고 밝고 완전한 자리예요. 저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저게 바로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라는 것은 몸도 완전 연소하고 마음도 완전 연소해서 싹 없어지면 이게 바로 명자리로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파리 니르바나.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근진이 이미 소멸했다면 근이라는 건 육근, 진은 육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런 게 다 소멸하면은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 진정한 원묘를 이루지 못하겠느냐. 밝고 둥글고 큼이 드러난다 이 소리죠. 그러자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묻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인지 처음 시작할 때 원인이 되는 땅 시작할 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열애의 상주과 니르바나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상주과의 위치에 상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앞서 나온 얘기인데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결과와 서로 상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뭔 소리냐면은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로서 절대이고 기와는 기와로서 절대. 이지 자꾸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기와는 기와로서 쓰면 되는 거죠. 지붕을 덮으면 되는 거예요. 거울은 거울로서 쓰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자기에게 본래 지금 주어진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활용만 하면 되는데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어? 다른 걸로. 이게 내 몸과 이 마음이 지금 이 시대의 쓰임새에 맞게 딱 온 거예요. 나는 나로서 스님은 스님으로서 속인은 속인으로서 또 뭐 주부는 주부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각각 자기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 쓰임을 잘 쓰이면 되는데 자꾸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와 노릇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그래 상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불지견이죠. 불지견. 불지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중생지견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불지견입니다. 이건 중생지견과 대조가 되는 말이죠. 불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로서의 지견이다. 이런 소리예요. 중생지견은 중생이라고 하는 지견. 지견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견해, 소견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알고 있는 소견 이 소리예요. 불지견은 내가 부처라고 알고 있는 견해, 소견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처 되기가 쉬운 거예요. 본래 자만 띄면 되니까. 본래 자만 떼고 지금 부처 본래만 지금으로 고치면 되는데 나는 본래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부처 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 그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성품 자리에서 나왔고 본래 밝다 이거예요. 본래 밝다. 그러니까 잠자면서 눈 감고 자도 꿈속에서 다 보고 듣고 하는 이유가 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래 밝은 저 성품 저게 다 보고 듣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 분별심, 아상
분별심이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뭐 분별만 하는 거예요. 분별. 나, 너,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익이고 손해고, 그것만 할 줄 알지. 진짜 우리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느끼고 이런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성품에서 하는 일이다. 이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능언경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이놈이 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요게 지금 육군의 무더기예요. 요게 육군의 무더기. 여기가 안이비 설신 의 이걸 막 이게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다라고 굳게 잡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놔야 된다. 그걸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아진다 더. 이런 거를 이제 전도된 망상을 확 돌려주는 거. 능언경에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겸 발묘명. 능언경의 대지가 그거라 그랬죠. 탁하고 오염된 것을 버리고 이거 탁하고 오염된 거예요. 발묘명. 묘하게 밝은 것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묘명이죠.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을 쉬게 하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밝은 성품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능언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돌아가면 이거 서로 상통하겠죠, 다. 너도 여기서 나왔고 나도 여기서 나왔고 쟤도 여기서 이슬람교 신자도 여기서 나왔고 기독교 신자도 여기서 나왔고 불교 신자도 여기서 나온 거지. 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서로 이해가 가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근데 너는 기독교 신자, 너는 이슬람교 신자, 나는 불교 신자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서로 통할 수가 없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됐지. 비교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다 어디서 나왔다? 저 묘명. 저거는 묘명이라 그래. 이거는 밝은데 아주 묘하게 밝다. 이 바로 묘명 자리에서 다 나왔다.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갖는 기능이 바로 묘명입니다. 작용. 그래서 제가 뭐 리셋 7단계 하면 맨날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이게 성품 자리로 리셋 시키는 거예요. 리세팅.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345쪽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346쪽부터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